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맞아요?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 인간이 바라는 가장 높은 최고의 선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해지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우리의 늘 물음표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걸까? 꼭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죠. 돈 많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돈으로 따지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잘 살아요. 아닌가요? 네. 쌀 한 가마니만 방 안에 있으면요,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럼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누가 손에 물 안 묻히고 누가 해주는 밥만 먹고 그럼 행복할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니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은 말합니다. 섬길 때 행복하다. 할렐루야.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청년이었던 것도 그분은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속담에도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기분 전환이 되겠죠? 여성분들 파마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염색이라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여행도 참 좋은 거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한 달은 행복하대요. 집을 사면.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딱 1년 가는 모양이에요. 행복의 이 수명이 별로 안 길어요. 근데 평생을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대요.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높은 사람이고 이 말은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러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와서는 로비를 해요. 이 어머니가 잘 차려입고는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이 왕이 되어 이 땅에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로비를 해요. 졸지에 치맛바람의 원조가 된 거죠. 근데 정작 나머지 10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모두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이건 불공정 게임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내 건데, 이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건데 저놈들이 내 자리를 넘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높게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크게 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을 나무래지를 않아요. 크게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래기는커녕 이들에게 진정으로 크게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크게 되는 법, 진정으로 높아지는 법. 네. 그게 뭐예요? 진정으로 크게 되는 법. 자, 주님은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크게 될 수가 있느냐? 여기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위에서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크게 될 수가 있다. 세상은 위에서 권세를 부릴 때 크게 된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섬김으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의 차이죠, 차이.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예배자로 살자. 네. 참된 예배가 뭐냐?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 발이 뭐냐? 그 사람의 가장 낮은 부위잖아요. 가장 추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네. 냄새 맡는 순간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독한 악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종이 된다. 네. 우리 한국이야 종이지만 서양은 당시 노예였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네. 세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오히려 죽어야 산다고 말해요. 버려야 얻고 줌으로 받고 짐으로 이기는 것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우리 따라합시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위에서 남을 부리기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어요? 네?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죽는 자리까지. 철저히 짓밟히셨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던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나요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학자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다. 섬기기 위해. 공부해서 남 주냐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예수님은 공부해서 남 주자라고 말씀하세요. 한동대학교 크리스천 대학이죠. 한동대학교의 모토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 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는 섬김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겨야 돼요. 권사든 장로든 또 집사든 권찰이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자의 직분을 받았든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낮아져서 성도들 손잡아주고 성도들 축복해주고 또 성도들 위로해주고 성도들 인사하고 이름 외워주고.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관심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섬김이죠. 네. 이런 섬김 때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최일도 목사님, 천주교의 수녀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수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청량리에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깡패, 건달들, 또 창녀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밥을 퍼주는 소위 밥퍼 목사가 돼요. 밥을 퍼주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밤이면 밤마다 술 마시고 취할 대로 취해서 찾아오는 사람, 오갈 데 없는 노숙자, 노인들, 술 먹고 와서는 여기 저기 토해놓고 심지어 똥도 싸놓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몰려왔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6년을 하고 나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하겠습니다.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춘천으로 가려고, 춘천 가는 기차를 몰래, 차표도 없이, 돈이 없어서 몰래 이렇게 담장 너머로 들어가서는 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춘천을 가는데 차를 잘못 타가지고 그게 춘천행이 아니라 저 양평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대요.
근데 가다가 차장한테 들켜가지고 중간에서 쫓겨났대요. 그 내리고 보니까 용문산역이더래요. 무턱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에이 죽으면 여기서 죽지 하고는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헤매다가 기도하다가 헤매다가 3일을 보냈대요. 3일을. 그 3일을 지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 건너편 계곡 건너편에 움막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살면서 밥을 짓는데 그 밥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배고파 죽겠어요. 밥 한 끼만 주면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 노인이 호통을 치더래요. 너 이놈 어디서 왔냐? 저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너 보니 너 탈영병이야 탈영병. 아닙니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제가 무슨 탈영병입니까? 에? 그럼 너 자살하려고 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살 길은 빨리 내려가서 너 같은 사람 참 받아주고 돌봐주는 저 청량리로 가라.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목사가 있단다. 에? 거기를 가면 네가 살 수 있다. 직장도 잡아주고 밥도 줘주고 너 같은 사람이 사는 길은 거기 가야 산다. 에? 내가 최일도인데 최일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갈 곳은 청량리밖에 없다 하고는 청량리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로수의 나무들이 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길가에 그러는 쓰레기들조차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내가 이거 쬐끔하고 힘들다고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다시 그 타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거. 봉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거. 그걸 모르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크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자로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된다는 거. 이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섬김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상을 줘요? 사람이 안 줘요. 세상이 상을 주지 않아요.
이 목사가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시드는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황제가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 그거 하룻밤 지나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관은, 이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이 상 받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국과 같아야 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서로 섬기려 하지 않을 때는 이 공동체는 점점 지옥으로 변해갈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도 천국 공동체죠. 서로 섬기려 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섬김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가정은 지옥으로 점점 전락해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행복한 것이죠. 항상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누군가와는 차 한잔 나누며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꽃으로 봉사를 해요. 아마 제가 보는 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꽃을 보겠죠? 이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꽃이잖아요. 이 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번 주에도 헌신해 주셨어요. 물질로 헌신해 주셨고, 그 꽃을 사다가 꽂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섬김으로.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해서,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돼 섬기는 거죠. 더 많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더 마음을 기울여서 묵묵히, 또 차량 운행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실어 날르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마음을 쏟아서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합니다. 맞아요? 그 음식 때문에 얼마나 그 교제가 좋아요?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섬김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빗자루와 마대걸레를 잡고 청소를 함으로 교회가 쾌적한 공간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외국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시간 들여서 봉사해주시고 또 말 한마디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못해도 누군가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말 한마디로도 격려할 수 있잖아요. 또 외국인 친구들 우리가 사바이디 잘 알지도 못하죠. 인디 떠나 하면서 환영해주고 와이펀 짜오 하면서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말 한마디로 손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네.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지나가면 한번 안아주고 왜 아이들은 사랑받고 커야 되잖아요.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네. 이게 섬기는 것이죠. 이런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해주는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사람과 그 밥을 먹도록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해서 밥 해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네?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앉아서 먹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앉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일어서서 섬기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네. 안아서 된다고 그러죠. 말에다가 곡물을 담을 때 이렇게 안아서 된다. 후이 되어 흔들어. 그래야 더 많이 들어가죠. 흔들어 누르고 네?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받는 자가 복되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네. 천국에서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쓸수록 나누어 줄수록 섬길수록 베풀수록 많아지는 은총이 있어요. 희한하죠. 네? 섬길수록 나눠줄수록 베풀수록 많아져요.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살할 때 우리가 행복해요. 처마 밑에 세워둔 쟁기 보습을 보면 그냥 1년, 2년, 3년 지나면요 녹이 빨갛게 식어요.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밭을 가고 다니는 쟁기를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어느 게 더 멋있어요? 네? 어차피 시간 되면 없어져요. 녹이 슬어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녹이 나서 시뻘겋게 흉물이 되어서 없어지고 싶으세요? 반짝반짝 살다가 없어지고 싶으세요? 네? 어차피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껴둔다고 내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두 돈이 다 밝은데 한편 걱정이 들더래요. 어느 날 내 시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한쪽을 안대로 가렸대. 궁예처럼 가리고 사는데 이쪽이 나빠지면 이쪽 풀어서 이쯤 써야지 하고 때가 돼가지고 이쪽 눈이 나빠지길래 안대로 가려놨던 눈을 딱 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력이 아예 사라져 버렸더래. 아끼다가 똥 돼요.
저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눈을 안 쓰니까 눈이 퇴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섬길수록 베풀수록 나눠줄수록 이상하게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면 주일학교 학생부가 쭈그라들겠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겠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아져요. 더 행복이 커지고 더 행복이 아름다움이 자라나는 것이 이 천국의 공동체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해바다 이야기. 너무 고전적인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사해바다 받아들이기만 할 줄 알아. 저 위에서 물을 내려보내주면 또 내려보내야 되는데 얘는 움켜쥐고만 있는, 주는 대로 받아서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돼요. 바로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면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요단강과 내려가는 요단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내려보내.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수자원이 풍부한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내게 건강을 주셨다,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어떤 영역에서 섬길까? 이 재능을 어디다 사용할까?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섬김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김으로, 섬김의 영역을 찾으십시오. 섬김의,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섬김의 영역을 찾아보십시오. 섬김의.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켜쥐고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섬김의 영역을 찾다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진정으로 너희가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에게 큰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섬김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베풀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으시고, 그래서 섬김으로 행복한 그런 우리 인생, 섬김으로 행복한 그런 우리 밝은빛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